저는 노씨입니다. 노씨성이 좋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은 제가 첫째 아들을 인내라는 말이 좋아서 인내로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같이 합쳐 보니까 이게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노 목사 그러면 왠지 노 목사 이런 것 같아서 하지만 노씨를 저는 사랑합니다. 근데 이 노씨와 다르게 아주 진실된 이름을 가진 분이 있는데 옛날에 최진실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많은 사랑을 받는 가운데 2008년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러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20여 년 넘게 배우로서 또 연예인으로서 행동하셨는데 사업을 하다가 또 실패도 하고 또 이혼도 하는 가운데 우울증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악플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움의 상황을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악플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에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그 밑에 댓글을 달게 됩니다. 그 댓글이 좋은 댓글 또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내용도 있는 반면에 안 좋은 댓글, 비방하고 또 공격하는 그러한 내용을 악한 댓글이다. 그래서 줄여서 악플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악플의 유해성과 또한 심각성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만 그 당시로서는 뭐가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극한 결심을 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했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일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제가 속한 학교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와 연결된 총회의 홈페이지에 근거 없는 학교를 향한 공격적인 그리고 좋지 않는 댓글이 계속적으로 달렸어요. 그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어서 그 댓글을 하루에도 몇 번씩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정신세계가 굉장히 피폐해지더라고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좀 극한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났었습니다. 상처를 입으면 아픕니다. 댓글은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를 입히고 또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 악한 댓글뿐 아니라 사람들은 이러한 여러 이유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속에 어찌할 줄 모르는 분노의 마음이 드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의 어긋남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마음속에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그 상처는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적으로는 자신과의 관계에 자기 비하를 하게 됩니다. 선한 행복감이 사라지는 경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 관계를 끊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치유받지 못한 그러한 악한 마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마음속에
사람들과를 관계 속을 맺으면서 또한 이 땅에서의 무수한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악함과 또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겪는 우리들을 위로하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예레미야 8장에서는 이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8장 21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8장 21절 말씀에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여기서 딸 내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했길래 그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함께 상하여 슬퍼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의 상함과 또한 고충이 있었던 것은 그 백성들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8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비유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은 이방 신상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악행을 행했고 회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포심이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어떠한 상황으로 가야 될 것인가. 비록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지만 그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는 그 징계를 내리면서도 아울러서 더불어서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연이어서 그 아픈 진멸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참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이요 고백입니다.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겠다라는 그러한 절망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서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벌하시사 고단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평강을 원했지만 징계를 받았고 재앙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고침과 치유를 원했지만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픔과 상처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전에보다도 현대의 우리의 모습 속이 더한 듯 싶습니다. 더욱더 이전의 세대보다 경쟁해야 되고 또한 노력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이 세태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자기 잘난 모습을 비추는데 내 마음은 움츠려 들기만 합니다. 나의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평안을 원하나 도리어 어려움이 엄습하는 듯하고 고침과 치유를 바라지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내 가슴 속을 어지럽게 만들곤 합니다.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가? 자, 길르앗에 유향이 있고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딸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왜 치료를 받지 않는가? 그러한 의문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르앗의 의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치유의 과정으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상처가 생기면 당연히 병원에 갑니다. 거기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만일에 그 상처가 골마서 또한 상처를 가지고 더욱더 힘들어져 가는데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치료를 받지 않고 그저 반창고만 붙인다면 그 결과는 참혹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 자신만 간직하고 있고 또한 내 상처를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해결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상처와 괴로움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처를 드러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처에 직면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직면할 때 그 마음속에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밝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 상처를 끄집어 내므로써 더 큰 마음의 소용돌이가 나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그것이 치유로 가는 첩경이고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이것저것을 다 해봤는데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답답합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괴로움과 상처와 어려움을 갈망해야 합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 마음속에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흘려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암흑의 집사야, 암흑의 권사야, 내가 그토록 눈물 뿌려 간구하고 있구나. 그래, 내 마음을 내가 안다. 마음에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증거를 우리가 아픔과 슬픔을 드러냄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아왔던 한국의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 특히 어머니들은 참다 속병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한으로도 남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참음으로 인해서, 그 인내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 한국의 경제적 발전과 우리 가정에 이만큼의 안정이 된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이 경우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러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에 치유감사 일기에 노트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는, 그래서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방편의 모습입니다. 치유 감사일기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감정을 적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는 분도 계실 텐데, 일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었던 일, 또 즐거웠던 일 다 쓰지만 특별히 이 치유 감사 일기에는 간략하게 한 감정을 택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예시가 나오는데, 한 분은 재미있다라고 썼습니다. 이분은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게임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그 재미있는 이유를 기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답답하다. 코로나가 끝났는데 가게의 매상이 오르지 않는다. 오늘도 텅 빈 가게를 바라보며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한 기분이 들었다라고 쓰였습니다. 여기에 감정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86가지의 감정의 목록입니다. 이것을 모두가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가운데 이 감정, 여러분이 느낀 감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 외로움, 아픔, 즐거움, 괴로움, 답답함, 이것을 마음속에 쓰고 또 그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감정을 드러낼 때, 하나님 앞에 밝힐 때에 그 마음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드러냄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이 아픔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감정의 표현을 쓸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가정을 돌봐 주세요.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 마음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귀하게 또한 어여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치유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출발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서는 이 길르앗의 의사를 우리가 의지함으로써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내어 놓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 본문에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유향입니다. 유향이 우리의 몸에 특별한 치료의 약재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의 유향은 효염이 있는 아주 강력한 치료제로 쓰였음이 분명합니다. 이 유향은 이 본문에서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할 때 우리는 상처와 아픔에서 비껴갈 수 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회복되고 치유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아픔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픔과 상처의 컵이 있습니다. 그 컵 안에 어려움과 괴로움, 상처에 물이 담겨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깨끗한 물보다는 더러운 물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이 더러운 물을 어떻게 깨끗한 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물을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는 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컵이기 때문에, 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컵 안에 더러운 물을 벗어나게 할 깨끗한 물을 담그고 또한 부으면 될 듯합니다. 우리 인간의 긍정적인 마음을 붓습니다. 인간의 사랑을 붓습니다. 인간의 용서를 붓습니다. 그런데 별로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조금 깨끗해졌으나 여전히 더러움이 가득해 보입니다. 도토리 키재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아픔과 걱정과 괴로움과 외로움을 변화시킬 만한 인간의 여러 감정들과 생각들이 부족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물이 들어와야 할까요? 강력한 물입니다. 컵 정도의 양이 아니라 한 바가지, 아니 그 이상, 한 양동이, 손으로 마치 그 정도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양의 물이 이 컵 안에 들어온다면 당연히 즉각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양동이 10양동이에 부른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더러운 물의 컵 안에 부어질 때 우리의 심령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목회적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목회 순간순간마다 느끼는 어려움이고 또한 부담감이고 안타까움입니다. 그것은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책임과 의무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저를 좀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바라보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저를 본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저의 부족함을 저는 통감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 신상을 섬기고 무도한 악행을 행하고 회개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참 속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은혜를 다 베풀었는데 그 베품을 받았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욕을 하고 그 여러분들에게 악행을 저지른다면 어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던 하나님은 지금 2022년 10월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너를 사랑하사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좌절되고 낙심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요. 꽉 막힌 동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 가운데 나한테 오지만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아요. 우리는 힘겨움 속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앗의 유향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중심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비롯됩니다. 그럼에도의 감사입니다. 내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나를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고 싶은 욕구가 불일 듯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사랑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우리 치유감사 일기의 두 번째는 감사의 제목을 쓰는 것입니다. 엄청난 감사가 아니라 하루의 삶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두 아이가 싸웠는데 화해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루에 3개 정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이 노트는 한 50일 정도의 분량입니다. 어떨 때는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없다가 또 도저히 쓸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허락이 되는 때에 여러분 기록해 주시고 12월 4일 날 제출한 후에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혼자만 쓰기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누면 그 감사가 배가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은 예배로 나오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이 다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시간을 때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간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나의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기도하다가 진정으로 상처를 넘어서서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